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지난 9주 동안 온라인 부흥성의 복음적 삶을 향하여의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3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탕이 돼서 결국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삶, 그러면서 함께 변화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며,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런 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고,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는데, 이제 그 외에 세 가지 더 생각하면서 의대를 나누고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난 9주 동안의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부흥성에 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 잘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매 시간마다 기도했지만 깨달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러면 다섯 번째로, 고난 중 겸손 속에 염려를 던지며 감사하는 것이 살리고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특별히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자주 쓰는데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낮게 보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인정하는 삶이 겸손인 거죠.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된 삶을 사는 것이죠.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환난, 고통, 역경, 고난 같은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특별히 33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원수 사탄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에 관여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에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처럼 보이고 왕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한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뭐하냐? 염려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던졌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기에, 내어드렸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주님이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까 5번에 던진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 맡긴다는 것이요, 히라보 어원을 보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물건을 던질 때 사람을 보고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시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마치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결국 맡기는 거거든요. 던진다는 건 결국 내 손을 떠나는 거죠. 야구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나서 포수에게 가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다는 건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결코 더 이상 문제일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8절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바로 염려를 주님께 던지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즉 너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를 쥐고 있다면 그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던지라고,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 올리긴 여러분이 아직도 내 손에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잡고 계시다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요. 계속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위한 바탕이 되기에 이 부분들을 경계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구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대적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손으로 쥐고 있으면서 사탄을 대적하죠. 내 염려, 불안, 두려움들을 내가 쥐고 있기에 사탄은요. 우리가 아무리 대적해도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염려 보면서 우리 먹잇감으로 생각하며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손에 있기에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부탁 올리긴 계속해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시면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며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아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갑자기 성도님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딱 들어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늦은 설교 시간에 들어오신 그분을 보면서 잠깐 설교를 중단하시면서 온 교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신 한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설교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 고개를 돌려서 그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던 분이신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지?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귀하신 저 성도님은요,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시면서 늘 예배에 대한 갈망 속에 자신이 아프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랬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나오셨는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실은 30대 후반까지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30대 후반까지 연말이 되면 뭐 연기자나 가수들 1년마다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상할 때 이제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연기자나 가수를 잘 모르지만 그런 고백하는 걸 딱 보면 그때부터 그 가수의 이름을 외우고요, 그 배우의 이름을 외우고요, 그 사람의 팬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언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상황에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거,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철저히 혼자 같고 버림받고 외로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30대 후반이 지나서 많은 성도님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영광 받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 여호와시고 찾으신 자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원수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욥은 내가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자체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물론 사탄이 또 말하죠. 자신의 몸 어려움 당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찬양할까요?
결국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욥기를 쭉 보시면 욥이 불평과 원망 섞인 감정들이 이렇게 살짝 읽다 보면 욥의 말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맨 마지막 뒤편에 가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할렐루야. 즉 뭐냐면 욥은 결국 비록 때로는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말을 주님께 자조적인 표현 속에 했을 때도 있지만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제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그런 비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나에 나아가자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욥 얘기만 했지만 예수님도 가만히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실 마음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부분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 속에 아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 아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우리 삶의 고난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걸 신뢰하시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바로 깨진 항아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새 항아리고 하나는 금이 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자전거 양편에 두 항아리를 싣고 물을 길러오면 깨지지 않은 항아리에 물이 그대로 있는데 깨진 항아리 쪽에 물이 절반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새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깨진 항아리, 너 주인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 어렵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너한테 담으면 야 집에 오면 절반도 안 남잖아. 야 주인한테 널 버려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 같은 새 항아리가 물을 담아야 주인이 수고를 헛수고하지 않게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깨진 항아리가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데 주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주인한테 말하죠. 주인님 저를 버리시고요 새 항아리를 쓰시면 안 될까요? 왜? 아니 주인님이 어렵게 물을 씌웠는데 집에 오면 절반도 안 남잖아요. 주인님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쓰세요. 그랬더니요 주인이 웃으면서 말해요. 야 너 새 항아리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나 본데 야 다 이유가 있어. 실은 새 항아리도 쓸모 있지만 난 네가 더 내게 쓸모 있단다.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또 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 들어갈 때 항상 항아리들이 그 새 항아리는 오른쪽에 또 깨진 항아리는 올 때 꼭 왼쪽에 두고 와요. 갈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올 때는 꼭 왼쪽에 깨진 항아리를 두고 거기 물을 담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내가 항상 너를 왼쪽에 두고 오지 물 담을 때? 예, 주인님 그렇지 않아도요. 그게 좀 저도 궁금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따 보면 알아.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담고 오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깨진 항아리 한번 네 뒤를 돌아볼래? 자기 뒤를 딱 돌아봤더니요. 자기 있는 쪽에 예쁜 꽃들이 길가에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깨지지 않은 항아리 쪽을 한번 볼래? 그쪽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했지. 나에겐 네가 더 필요하고 쓸모있다고. 그 이유는 너의 그 깨진 그 부분을 통해 실은 내가 어렵게 뜬 물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꽃들에게 물이 주어져서 이 길가에 꽃들이 피우는데 귀한 통로로 너의 깨진 그 틈 사이에 흐르는 물이 사용되고 있기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는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지고 상하셨나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깨지고 상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 아름다운 꽃들을 주변에 피어나게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는 깨졌네, 못생겼네, 가진 것도 없네, 배운 것도 없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공고함,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그 깨어진 부분을 통해 아름다운 꽃들을 주변에 피울 것이다. 나를 신뢰하렴. 나의 은혜의 생수가 그 깨진 부위를 통해 흘러가 주변의 생명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렴. 그리고 감사하렴.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다음 거 살펴볼까요? 6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전도하면서 아니면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등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표현되어 보여지는 건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행위 속에 밑바탕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실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게 되죠. 그 기적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서 즉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수도교회에 처음 와서 좀 얼마 있다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두 딸이 어릴 때 얘기인데 아이스크림 전문점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담임 목사 급여가 작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다 보면 정말 저희는 최저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돈 주고 아마 그 비싼 고가의 아이스크림 전문점 B사나 뭐 N사나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주일이었는데요.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유아부 선생님들과 함께 아마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사 드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드시게 된 상황에 저희 두 딸도 이제 같이 먹으라고 이제 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가야 돼.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두 딸이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근데 제가 얘들아 아빠 엄마 신방 가야 되는데 이따 늦게 와서 선생님들하고 너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내심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아빠 엄마 우리 이거 먹고 그냥 여기 잘 있을게요. 갔다 오세요. 무서워도 그냥 밤늦게까지 있을게요. 이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두 딸아이가요. 놀라운 건 그 아이스크림을 거절하고요. 아빠하고 엄마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그날 신방 갔다 오면서 저희 두 딸 아이스크림을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비사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왜냐하면 두 딸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아빠 말, 엄마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충동들 그걸 뒤로 하고요. 따라오더라고요. 그 내심 제 안에 기뻤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두 딸이 아빠를 신뢰하고 아이스크림 거절하고 따라올 때 내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좋아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라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잘 안 사주는 아이스크림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걸 따라왔을 때 제가 사주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말씀처럼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이실 걸 신뢰하시면서 정말 내가 원하고 거머쥐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을 최우선에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비비어라고요. 이분이 순종이란 책 외에도 참 많은 다수의 책을 쓰셨는데 그 순종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약간의 오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오역이냐? 여러분 문맥상 잘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죠. 때문에 이제 자신 안에 사는 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 안에 예수님의 믿음만 있을까요? 나는 이미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에 나의 믿음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번역한 걸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로 오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히라버 원문을 펼쳐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제 사는데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산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의 믿음은 작동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만이 작동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는 이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건요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확신,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라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루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 때문에 내가 살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건 마르다도 마리아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으면서 나는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걸 믿어 이러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 걸 믿은 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러면 결국 나사로를 살린 건 뭐냐는 거죠. 그 어느 누구의 믿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죽은 자 같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좌절과 낭망, 어려움의 시간들을 왜 겪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편해 보이신다고, 늘 허거리고 기뻐 보이신다고,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하지만 제 안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망 없는 시간들을 왜 겪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겪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삶의 문제들, 성도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산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망 없고 난 더 이상 안 돼,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생명이 없고 마른 뼈들처럼 정말 더 이상 살아날 힘이 어떤 것도 안 보여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태어나실 때 마치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문제 속에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보게 될 것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제일 믿음 좋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건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언론도 그보다 잘합니다. 근데 사탄은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죠. 사탄은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에 정말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거주자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라틴어로 피두치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고개사가 있는데 고개사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을 놓고 그 외줄 타기에 성공합니다. 밑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 대단하다 막 소벽을 치죠. 이 사람이 100kg가 넘는 사람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철근을요 등에 지고 외줄을 또 건너면 성공해요.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때 고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굴 업고도 이 외줄을 탈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왜? 지금 봤어요. 고개사가 있는데 그 고개사가 100kg 넘는 무거운 철근을 등에 메고 외줄 타는 거 성공하는 걸 봤어요. 때문에 몇십 킬로 되는 사람, 아이 등에 업고 외줄 타고 건널 거 충분히 믿는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때 고개사가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히셔서 저와 함께 외줄을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꼬마 하나가 손을 드는 거죠. 결국 그 꼬마가 고개사의 등에 업혀서 외줄을 타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이 고개사를 믿은 건 누구예요? 그 꼬마 외에는 없던 거죠. 꼬마가 누구냐? 실은 고개사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짜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고개사가 있다 없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야 고개사가 굉장히 무거운 걸 업고도 고개를 타네? 와 뭘 업고도 타겠구나.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고개사가 내 등에 업혀서 누가 타실래요? 제가 업힐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고요. 때문에 그는 지옥에 죽어자고 거주자고
정말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할 자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과감히 주님의 등에 업히는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에 그 예수님 향한 신뢰 속에, 여러분, 그래서 실은 믿음에 대하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고, 믿음이 아닌 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안 된다고, 내가 여러 가지 추구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또 내가 죽게 됐다고,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고,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안 되니까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기에 나를 따르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좋은 걸 주겠다. 왜? 자신이 혼자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함께 지옥 백성 삼으려고,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우리를 함께 끌어가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탄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한 피조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일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옥 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이고 반항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네가 왕이야, 인생은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이런 데 마음 뺏겨서 원수 사탄과 함께 동조하며 살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신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기꺼이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고개사의 등에 업힌 것처럼, 정말 믿음이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 가시는 곳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걸 잊지 않고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뭐냐? 느낌이나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느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무언가 마음 뺏기게 한다니까요.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제 떨어질 상황에 나무 뿌리 하나 붙잡은 거죠. 그런 가운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손을 놔라. 그 나무 뿌리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왜요? 분명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소리로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도와주는 방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줄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놓으면 결국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오해하게 해요. 야, 하나님이 손 놓으라고 하시는데 너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야, 생각해봐. 줄도 안 내려주시냐? 보이는 뭐 도우는 게 있어? 뭐 느껴지는 게 있어? 없잖아. 너 손 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돼.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순종치 못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손을 놓으라고 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손을 놓으라고 하셔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절벽에 나무 뿌리 붙잡고 정말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처럼 어려움 가운데 계실 때 손을 놓으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등에 날개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놓으신 거죠. 아들아 손을 놔, 딸아 손을 놔. 너 그러면 네 등에 달걀 날개로 너를 날려낼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그래,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강하고 능한 팔로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니까 그 손을 놓으렴. 할렐루야. 맨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실현하는데 어떤 맹인이 길을 가시다가 동네 이제 개울가에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께서 이제 아마 작은 개울 같긴 한데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그냥 잘못 발을 헛디뎌서 옆 개울가로 떨어진 거예요. 또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뭘 딱 잡았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그 다리에 한 부분을 이렇게 붙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으로 잡고 떨어지면 이제 개울가에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손을 놔요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진 않고. 제발 도와주세요, 손을 놔요. 아니, 안 잡아주고 손을 놓으라니. 너무 속상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짜 버티다가 또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결국 손을 놓은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아까 그 사람 너무하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안 도와주고. 근데요, 손을 딱 놨는데 손을 놓자마자 그냥 뭐가 발에 딱 닿는 거예요. 뭐냐면 개울가인데 물이 거의 안 흐르고요. 바로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손만 놓으면 그냥 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못 본다고, 못 느낀다고 손을 못 놓는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날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등에 날개가 없고 안 날게 하신다면 받아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 하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있게 손을 놓으라고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시험 당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려고요. 굉장히 성급해져요. 빨리빨리 모든 걸 풀고 싶어 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거 허락치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땐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때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근데 계속 기도해도 피할 길을 안 주셔. 역시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보다. 또 중요한 건 피할 길을 주시면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의하실 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푸실 걸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들을 찾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뭐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대로 조정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우상이 뭔데요?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인데, 진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기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한 상자각 안에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람쥐가 놀도록 쳇바퀴를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다람쥐 불상에서 케이지에서 상자에서 꺼내주려고 구멍을 옆에 뚫어놓은 거예요. 그 다람쥐한테 말이에요. 다람쥐야, 이 상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뚫은 구멍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람쥐가 그 말을 듣고요. 아니에요. 구멍 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잘 봐요. 제가 이 다람쥐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가 달릴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 이 쳇바퀴에서도 벗어나고 이 케이지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에이, 그 구멍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고요. 근데 이 우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란 상잣각, 영원한 심판에 지옥의 상잣각에 같이 우리를 건드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면서 구멍을 내셨어요. 살 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종결한 쳇바퀴 안에서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선 현실 속에서 행위의 덫에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죠.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기에 이 부분을 조심하고 부탁 올리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길 기도하되 그렇지 않을 땐 감당케 하실 거라 믿고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여쭈면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드디어 7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만들어내려고 안 하시면 좋겠어요.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직히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공통된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샌드위치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맨 앞장과 맨 끝장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도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명백해요.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에 따른 순종,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들을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만들어내는 데 집착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근거한 행함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해요.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좋아야 되는, 즉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삶, 이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몇몇이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야, 신앙생활은 믿음이면 되는 거야.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해. 아니야.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해. 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노를 젓는 배였는데요. 이 노 젓는 뱃사공이요. 이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은 후에 이 뱃사공이 믿음이 참 좋았던 뱃사공인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제 신앙이 그리 깊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더니요. 잠깐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왼쪽 노만 젓는 거예요. 왼쪽 노만 젓으니까 배가
제자리에서 빙빙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또 이제 오른쪽 노만 젓는 거죠. 그랬더니요, 역시 한쪽 방향으로 배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사공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 왼쪽을 믿음이라고 칠게요. 왼쪽 노를. 오른쪽 노를 행함이라고 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노만을 질 때는 역시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오른쪽 행함의 노만 질 때 역시 빙빙 돌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함과 믿음의 노 두 노를 같이 지니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과 행함은 이 두 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뱃사공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명쾌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본질이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뭐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요. 즉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은 결국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인데, 이 삶은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이 삶은 우리 입으로 살아낼 수 없고 정직히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하기에 말씀에 순종함이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해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 네가 나 부인할 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 되세요. 모든 걸 꿰뚫어 보세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에 두려워 부인할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한 이후에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맞아요,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누군가 협박하면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면 너 예수님 제자지, 이럴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데까지 따라가서 온갖 고난 속에 다른 방법으로 죽임당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 안에 정직함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없었던 거죠. 반대로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얘기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못 고쳐요. 귀신을 못 고쳐요. 이걸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치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직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게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 올리긴 내 자신의 믿음을 누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내가 이루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토끼와 거북이 2탄인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1탄은? 여러분 2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토끼가 너무 억울해갖고요, 재경기를 요청했대요. 호랑이를 심판관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연구했대요. 내가 왜 지난번 경기에 졌지? 연구해 봤더니 자기가 졸아서 잠을 못 이겨서 진 걸 깨닫죠. 그래서 각성제를 먹고 경기에 임합니다. 거북이는요, 자기가 질 거 알면서 그래 다시 경주하자, 경주에 임해요. 결국 호랑이 재판관
심판관이 있는 상황에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1시간 앞서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1시간쯤 뒤에 거북이가 딱 들어오니까 토끼 쓱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북이가 호랑이 심판관한테 아니요 심판관님 제가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호랑이가 아니야 1시간 전에 토끼가 들어왔어 그랬는데 거북이 한마디 말에 그래 거북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심판관님 얘 약물 복용했어요. 각성제 먹었다고요. 결국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는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거북이는 질 줄 알지만 즐겼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만들어내려는 인생은 이 토끼처럼 어리석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주, 우리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망인 걸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함에 정직히 성령님의 도우심 구함 속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한 손으로 든 사람 사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빼짝 마른 사람인데 한 손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너무 신기해서 그 그림을 보는데 놀라운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그랜드 피아노가요. 투명한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줄로 저 뒤에서 먼 곳에서 크레인이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든 거예요. 100kg 되는 그 무거운 그랜드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은 뭐냐? 단지 손만 딱 들고 있는 척하고 받친 척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진이. 하나님이 드십니다. 우리는 바치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 단지 우리 손을 들고 바치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드디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복음적 삶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정리하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마치 경찰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잠복하거나 이런 차원의 감시하시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마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고 이것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방향, 그 방향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살아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즉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바로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자로서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 진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최고시기에 내게 가장 소중한 바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영을 드림으로 이 일이 있게 되고요. 또 진리의 예배란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삶의 일상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방향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 정말 예배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또는 새벽 예배든 또는 속회 예배든 수요 예배든 매 예배 속에서 어떤 양식으로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동시에 기도, 특별히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요, 또 타인과 지구촌 곳곳을 위해 중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면서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 부분의 거룩한 변화를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향한 거룩한 발돋움이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신앙 안에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우리는 이기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죠.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질, 바로 사랑인 걸 알고 있었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인 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 일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기는 자로 어린 양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로 있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게 뭐고 이런 해석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을 봐요. 얼마 전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께서 시험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갑자기 시험 보겠다 얘기하셨을 때 그 학생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그 배움이 내 안에 체득화되는 것, 그 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 선생님하고 친한 누구랑 아니 어떤 시험 볼 징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날 배운 거 복습하지 않고 선생님 가르침에 중심을 두지 않고 언제 시험 볼 때 징조만 찾는, 그래서 기미가 보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시험 볼 때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중요한 건 밭을 매면서 맷돌을 갈다가 부르심을 입을까 말씀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바탕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내가 은혜로 영원한 사망 심판 백성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장이 아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책임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요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조금 전에 아까 기장 얘기를 드렸는데 여하튼 이 아이가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 탄 아이들은 티가 나는데 여하튼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운행 중에 공중에서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난기류를 만났을 때 진공 상태 때문에 기류를 타지 못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와 막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막 불안에 떠는데 재밌는 건 이 비행기를 처음 탄 아이가 야호 재밌다 막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그럴까? 정신이 어떻게 된 애가 아닐까 했는데 이제 다행히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아저씨 한 분이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야, 너 아까 저 공중에서 비행기 떨어질 뻔했을 때 무섭지 않았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야, 너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거 몰라? 알죠? 근데도 안 무서웠어. 네, 안 무서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실은요, 이 비행기 기장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제가 비행기 처음 탈 때 비행기가 뚝뚝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간이 되면 아빠가 저 재밌게 해주려고 낭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맞는데 아빠가 저를 재밌게 해주려고, 그리고 아빠가 아들 탄 비행기 절대 안 떨어뜨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즐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아이의 고백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셔서 사람들이 야, 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넌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도 없이 완전한 바닥이야 라고 얘기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갈 일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장이자 주인공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인도자시기에 우리 삶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원수사탄은 야, 내 세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외쳤을지 모르지만 부활케 하사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심 속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성경 말씀 한 말씀 드리면 빌립보서 1장 6절 아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어떠함, 내가 하는 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지체인 걸 잊지 않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몸이기에 만일 손이 발을 때리고 몸을 때린다면 같은 지체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는 한 몸이기에 몸이 문제가 있다면, 다리가 문제가 있다면, 발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보듬고 어떻게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해 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분을 만들어 갈지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서, 중요한 건 타인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의 뒷볼을 보면서 남의 달려갈 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언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온전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오직 은혜로 살기에 은혜로 대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시기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로 오늘이란 시간에, 지금이란 시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말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어요. 바로 천하장사 아들 이야기가 그런데요. 천하장사 아들이요, 이제 20살쯤 됐을 때, 좀 옛날 얘기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마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난 것 같아요. 길을 떠나다가 큰 나무 하나가 번개를 맞고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20살이 됐고 자기도 아빠처럼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저 나무쯤은 제가 옮길 수 있어요. 제가 천하장사 아빠 아들이잖아요. 제가 최선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서 마차에서 혼자 그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꿈쩍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합니다. 거의 10분, 20분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정도 씨름하는데요. 나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결국 아빠 천하장사에게 와서 아들이 말해요. 아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 나무가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아빠가요, 그래 아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까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
아빠가 볼 때 너는 최선을 안 다했어. 아니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아빠가 쭉 보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그러자 아빠가 딱 한마디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부분은 우리의 본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 영혼의 문을 부수고 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부분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재자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하네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지난 10주 동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물론 긴 시간이었고 또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콩나물이요, 물 불 때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 자라듯 말씀을 들었더니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순간순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필요한 때에 불쑥불쑥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걸 경험한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부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네요. 축복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지난 10주간의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영상, 동영상 보시면서 반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은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살리는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지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온유와 겸손 속에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원사탄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철저히 우리의 이김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나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 생명 얻게 하신 그 아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하실 일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